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0월 21일 디모데전서 5장의 날인데 5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후일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양한 거짓 교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거짓 교훈들을 피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 가르침의 능력이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목양 지침이 나옵니다.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연세가 드신 그런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세가 어린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꾸짖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연세에 드신 성도들에게는 권하는 모습으로 목양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나 형제들에게 대하는 듯이 잘 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라고 할 때 그 남녀 관계에 항상 불미스러운 또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되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있어서 또 젊은 여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또 자매처럼 한 가정의 자매처럼 그런 가족과 같이 지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또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기면서 존중하고 또 잘 대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길게 16절까지는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여성 홀로 된 그런 사람일진데 그 여성 홀로인 그 사람들을 교회는 그냥 무시하고 또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도와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나 또는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 친족도 없고 또 자녀 손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사람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참 과부를 잘 명부에 올려서 도와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중에 여러 과부가 있는데 그 중에 도와줘야 될 참 과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남편 없이 홀로는 됐지만 자녀도 있고 자녀 손자도 있다. 이럴 때 먼저 그 홀로 된 여인 과부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자녀와 손자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받드는 것, 봉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의무다라고 하면서 참 도와줘야 될 과부로서는 자녀, 손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자녀와 손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기까지 또한 자기의 친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나 돌보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를 나누는 그런 가족, 그리고 자녀, 손들, 그리고 친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당연히 있으므로 그 어머니를 또 봉양하고 잘 돌보는 것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녀 없는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이 있는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는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 중에서는 자녀 손도 없고 또 친척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그런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참 과부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손들도 없고 또 친척들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과부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는 도와주어야 될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으로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혼자 되었으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주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난 혼자 되었는데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가?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육체는 살아 있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혼자 되었으니까 구애받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냥 즐기고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된 사람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명부에 올릴 교회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서는 믿음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되었을 때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참된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과부, 마땅히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명부에 올려 도와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 60 이상 되는 그런 과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한 남편의 아내, 여러 이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자다라고 했고, 또한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이도 60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고 또 선한 행실로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건실한 자고 또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니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경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들 아래에서 명부에 올려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60세 이상이어야 되는가? 60세 이하면 안 되는가? 60세 이하도 신앙의 정절을 충분히 지키고 선한 행실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왜 기준을 60으로 했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나 또 오늘날에 있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매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60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젊은 홀로 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표현했습니다. 젊은 과부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정욕에 불타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욕에 빨아서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교회가 책임지고 잘 도와줄 것을 엄히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또 교회 안에 여러 목양들을 할 때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 17절, 18절에서는 특별히 장로, 그 중에서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더욱더 존경해야 될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것, 교회의 본을 보이며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장로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다른 사람들도 존경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수고한 자들이니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 중에서는 더욱더 존경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보시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목사들에게서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일반 다스리는 장로, 시무 장로들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가르침에 수고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존경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을 근거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건 무엇입니까? 소도 열심히 일해서 곡식 떠는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곡식 떨어진 거 그냥 먹게 내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소에 대한 율법을 지킨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어야 된다.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합당한 존경과 사랑들을 베풀어야 된다, 보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고발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19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장로에 대해서 그 고발을 받을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20절 보시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범죄한 그 잘못들이 혹여나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일벌백계하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엄히 꾸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2절 보시면 아부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면서 안수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아서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려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행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 그것이 먼저 드러나거나 나중에 드러나거나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그것에 끼어들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당장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줄 알아 늘 삼가 조심하여서 죄에 함부로 간섭하여서 그 정절을 잃지 않도록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더욱더 주의하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또 참으로 도와주어야 될 과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잘 다스리는 장로와 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교훈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먼저 목회자 된 자로서 저 먼저 이 말씀에 기준하여 성도들 잘 대하고 또 목회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목회 지침의 아래에서 모든 목회자들을 잘 대우하고 또 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양한 성도들을 대할 때 자세에 대한 교훈과 여러 목양 지침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처럼 잘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질서에 맞게 또 기준에 맞게 잘 돌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장로로서 잘 다스리는 일과 말씀과 가르치는 일들을 더욱더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